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혹자는 이 시대의 현대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병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회 전반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다라고들 하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현 시대의 병든 부분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수 대하듯이, 적군 대하듯이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입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믿고 믿어주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구화입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수단으로, 방편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장사 속에서 그렇게 하며 살아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고 치유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는 고백 중의 일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두었던 성전 재료로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공사를 마친 후에 다윗이 고백하기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주셔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성전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비록 내가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내 손으로 지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리라.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여서 생각해 보면, 상고해 보면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온 땅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병든 세상 가운데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면 그 성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죠.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이 병든 땅을 고치는 비결이 외형적인 어떤 성장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제도로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신앙적인 부흥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 변화로 이 땅이 고쳐지고 이 땅이 부흥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듯이 이 땅의 황무함은 이미 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과학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도덕과 양심 그리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회는 개인주의요, 황금만능주의요, 쾌락주의로 빠져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온갖 비리로 인해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분야에서 삭막하고 매몰차고 모든 것이 몰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는 비결이 아닌가. 삶의 모든 것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이 기준이 되었던 그런 현상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복이요 고치심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삶의 자세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니까 그렇죠?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교회를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선해야 하고,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오염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하는 것, 부패가 많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요 사명이요 업무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낮출 때에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낮추라. 어디까지 낮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래야 해서 진실이 무엇인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돌아볼 줄 알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겸손한 자, 스스로 낮추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위로가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에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을 선교를 합니다. 랑바레네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치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려오는 환자에 비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한계를 느낍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할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모금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역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함께 활동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도착할 역에서, 고향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당연히 1등석 칸에서 내릴 줄 알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내렸던 곳은 1등석도 2등석도 아닌 3등 칸에서 내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니 힘드신데 왜 1등석칸을 마다하고 3등석 불편한 3등석을 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슈바이처가 그러더랍니다. 웃으면서 4등석 칸이 있었으면 4등석 칸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4등석 칸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3등석을 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것이 습관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역대하 초반부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이 완공하고 급기야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진행합니다. 성전 봉헌식이 치러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되어지죠. 백성들은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환호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로서 응답하여 주셨고 위로하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회복해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저들에게 펼쳐질 새로운 삶, 그것을 허락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은혜의 땅이 될 것이며 평안과 번영의 땅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위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기도라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평안과 번영과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 된다. 그때 땅을 고치며 그때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부흥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한 회복의 역사는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면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기도로 변화되었고, 그들의 기도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이요, 초대교회의 치유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부흥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이 한 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영에 새기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비전을 바라볼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